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처음 가족 여러분, 성탄절마저도 이렇게 떨어져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탄에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선물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안아도 한번 주시고,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내일 모레 주일 예배, 이제 2020년 송년 주일이 되었는데, 송년 주일 예배도 지금 코로나 확진 확산의 단계로는 역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에 잘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또 우리 그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물들을 드려주셨는데, 오늘 성탄 감사 예물도 특별히 예배 시작하면서 영상 앞부분에서 우리 온라인 계좌를 안내해 드렸는데, 그 밴드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성탄 감사 예물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또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타깝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와 감사의 예배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안타까운 그런 특별한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질병의 면면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무지와 그 다음에 무절제와, 또 나아가면 거기에는 탐욕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교만했던 부분들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픔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또 저 역시 기도할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중보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밝은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은 위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쓴 글이 정말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주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건물은 높아졌는데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만큼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더라.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우리의 집은 가졌지만 가족은 오히려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어쩌면 더 이렇게 부족해졌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에 반하여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상식은 오히려 더 부족해졌고, 지식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분별력은 더 모자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늘어난 것 같은데 어쩌면 문제는 이렇게 더 많아졌고, 이 세상에 참 많은 약이 개발됐고 그런 약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현대인들은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쓰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 인생의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나라에까지도 다녀왔지만 바로 옆집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공기 정화기는, 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세계 평화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웃 간의, 아니 내 마음의 평화는 더 고갈되었다. 여러분, 이게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입니다. 물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오래전에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역설과 딱 맞는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대는 분명히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탈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날마다 곳곳에서 탄식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그게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는 완전히 멸망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 66장 말씀은 정말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6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과 구약이 39권과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사야 66장의 39장까지는 정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 40장을 시작하는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과 그 곤고함 속에 빠져있는 그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들을 들려주시고 나서는,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처지에 처하기까지의 그 근본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신 후에는,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 너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명령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시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고개를 돌려보면, 눈을 돌려보면 온통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경제적인 극심한 그 빈곤 때문에 정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피부치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과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얽히고 설킨 정말 어디다 내놓고 표현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그렇게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말 못할 그 답답함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자신의 삶에 반추하며 정말 자신의 삶의 그 부끄러움에 죄책감 속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의 표현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또 우리 곁에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주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극치가 바로 성탄절이다. 어떤 의미에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운 문제, 그걸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그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위로고 위로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온 세상이 지금 이
괴로움 속에 있는데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게 뭐죠? 결국 죽음 아닙니까? 정말 무분별하게 막 무작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로 퍼져가면서 결국은 이 끝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감기나 독감, 얼마든지 질병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 두렵지 않은데 그 치사율이나 이런 것도 여기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예단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질병의 근원으로 가면 죄악의 문제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인간의 무지와 무절제와 탐욕과 교만이 있다고요. 이 모든 문제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결국 이 코로나의 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현존하게 겪고 있어서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은 현실에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로하러 왔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거두고 새날을 주실 거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다 절망해도 우리는 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 코로나19로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고 성탄의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그렇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에 반해서 세상으로부터는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그 재능을 어떻게든지 알려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도 음악회도 열어보고 연주회도 열어보고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하게 그런 일들을 정말 애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빚 아닌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그가 56세가 되었을 때라고 하네요. 이제는 몸 한쪽에 마비까지 와서 정말 이제 장애인까지 됐다고 그래요.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시기를 겪게 된 거죠. 맞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서 열린 음악가들의 파티를 찾아갔는데 뭐 볼품없는 이 음악가 그냥 입장까지 거절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그날따라 또 흐르는 그 가랑비를 맞으면서 정말 좌절과 절망의 끝으로 그렇게 터덜터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던 그 집, 바로 그 앞에서 자기를 기다려줬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친하게 자신과 함께 했던 친한 친구,
찰스 제닌스라는 분이 자신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진 어깨를 도닥이면서 책을 한 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이름은 바로 메시아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다름 아닌 성구집이었어요. 말씀들을 쫙 모아놓은 그런 성구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힘을 내게 이 책을 한번, 이 말씀집을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보면서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당신의 인생,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힘을 내길 바란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책을 주고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친구는 그 메시아라는 그 책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서는 곰곰이 정말 마지막 절망의 그 마음속에서 그 손구집을 하나하나 펼쳐 넘기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조를 찾아 읽어가는 중에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눈에 띈 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꽂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젊은 작가는, 음악가는 식음을 전폐하고 한 달 내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곡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곡을 쓰고 또 쓰고 해서 24일이 걸쳐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곡을 써서 만들어낸 작품이 탄생이 됐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생각나시죠? 바로 핸델입니다. 이 핸델의 이야기고,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이 대작을 탄생시키게 된 배경이 이거였어요. 가장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핸델에게, 그 음악가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줬던 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말씀,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첫머리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대작, 그 핸델의 메시아, 이 작품의 첫 시작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메시아가, 핸델의 메시아가. 그 마지막에 장엄한 그 핸델의 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위로해야 될 위로자의 사명, 바로 이 핸델을 통해서, 엄청난 이 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체휼이 되시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탄절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이야말로 기쁨과 평안이고 복음인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다음에 그것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이 죄악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생로병사의 한 부분에, 한 단면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전 세계가 지금 안절부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지금 서로 격론이 오가고 서로 또 탓이 오가는
이 백신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럼 백신을 구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럼 이거 끝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백신은 성탄해 주러 오시고 위로해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백신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악의 최고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해 주러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최고의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로병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능히 이겨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그렇게 응답되어지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모든 죄악된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다, 다 지불했다는 뜻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메시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 최고의 위로가 되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위로를 복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백신으로도 이 모든 문제를 완벽히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기가 막히는 정말 이 절체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위로한다, 위로하다라는 이 동사, 이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위로하다, 위로한다라는 이 단어의 숨은 뜻을 보니까, 담겨진 의미를 보니까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제한되고 정말 모든 것이 지금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내일은 다시 숨 쉴 겁니다. 회복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맞이한 성탄이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능히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성탄의 그 기쁨을, 평안을 마음껏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주어질 2021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이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숨 막히듯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2020년도 어김없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안과 기쁨을 주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소망과 또 희망과 우리의 모든 기쁨을, 평안을 주께서 마음껏 또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며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차게 또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처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고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삶의 자리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주로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그 찾아오신 위로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또 믿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날을 맞이한 이 성탄절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